옆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 같이 앉으시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옆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밖에 담비가 와서 오후에 야외 나가서 밥도 먹고 운동회도 해야 되는데 별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옆에 분이 다시 은혜의 담비예요. 이렇게. 어른 가정에 관련된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목양 주일, 부부 주일 한 달을 그렇게 보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선물이기에 가정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가정에서 성장하고 또 사실 마무리도 가정 안에서 합니다. 가정을 떠날 수 없죠. 우리가 한 생명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아기가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정이죠. 그러면서 가정은 학교이기도 해요. 또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사랑을 배우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배우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도 가정입니다. 또 상함과 아픔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가정 안에서 싸매지고 또 기쁨과 슬픔은 가정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가정이지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적은 기초요. 또 그것이 기초가 건강해야 또 사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날 가정은 폐체 수준이라고 사회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하나님의 때까지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들이 가정을 정말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시간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근데 결국 가정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일이 가정을 세우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정 공동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같이 직접 만들어준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요. 가정을 학대하면 교회가 되고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주님께서 혈연 공동체를 주셨다면 교회는 영적 공동체를 주신 가족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어린이 주일 특별히 전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권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는 다른 말이 축복권이에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주셨고 가정에도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바로 축복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역할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 속에 주신 아주 중요한 권세, 권리가 있다면 바로 이 축복권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부모에게 주신 이 축복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주신 이 축복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선 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던지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결국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자존감을 가지지 못한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한, 즉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요즘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효능감. 뭐냐면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기 조절, 자기 계획 능력을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역시 보면 많은 사람들로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효능감, 즉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부모의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 이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 기도, 축복하는 걸 보면 꼭 이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될 에서가 나와요. 근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해서 원통해하고 통곡하는 에서를 보죠.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다가오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족장들은 장자권을 내려보내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에 그래서 이삭은 날을 정하였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축복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에서는 그 축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별로 신앙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지만 그가 축복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토록 원해했던 아버지의 축복이었기에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마음으로 사냥을 하고 또 요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약삭빠른 이 야곱,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 물론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죠. 어머니의 짜고 형의 흉내를 내어서 눈이 얻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축복을 빼앗겼던 것을 알고 그는 너무너무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34절, 27장 34절 이렇게 에서의 절규가 나와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미 야곱을 축복했는데 내게도 그리 해달라. 소리 지르는 에서를 처절한 외침이죠.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놓침으로 이 생기는 그 현상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인으로 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제 성경의 한 상징적 사건인데요.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그 자녀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 정서적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여러분 그 실제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서가 얼마나 축복을 사모하는지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런 장면이 27장 38절에 나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그토록 원했던 것은 소나 양이나 유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긴 해요. 축복을 하죠. 그러나 그가 소원했던 축복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던 에서. 그래서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나타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차이는 우리 사회 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축복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계신 권리요, 권한이요,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이제 실체적인 문제에서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이 민수기 6장 22절은 크게
세 가지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 뭐냐면 인생을 우리 축복할 때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뭐 요즘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가 강화되지만, 여러분, 도둑이 그거 못 뚫어요. 금방 뚫습니다. 아무리 강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그 집을 털려고 하는 도둑에게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중국이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나요? 당연히 만리장성도 뚫렸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며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며. 제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묵상하면서 우연한 글을 봤는데요.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러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자신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지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여름 되면 이 해충이 번성하는 때죠. 파리가 극성스러울 정도로 양을 괴롭힙니다.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위협해요. 이 파리들은 양들이 그 축축한 코 점막에 알을 놓는다 그래요. 그 양들의 코에 앉아서 그게 축축하니까 거기다 알을 낳고, 결국 그 알이 유충이 되고 코 안으로 들어가서 양의 머리속까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양들이 너무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 나무에 머리를 쥐어박고 땅에 머리를 짚고 결국 양들이 자살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 코에 파리들이 붙어가지고 유충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목자들은 여름만 되면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흘러내리기 위해서 파리들이 앉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파리들이 그래서 그 기름 때문에, 미끄러지는 기름 때문에 앉지 못해서 결국 코파리라 그러는데 그걸 코파리의 접근을 막아준다는 것이에요. 양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코파리를 막아주시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양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라고 목축에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섬세한 도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냐고. 저는 늘 운전대 잡을 때마다 그래요. 1초도 아니죠. 0.5초 차이로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결정돼요.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어찌 우리 인생이 가능할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하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것인데요. 은혜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것이지만 거저주는 것이 은혜예요. 참 은혜는 단어처럼 우리가 참 정말 은혜스러운 단어가 없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진 것이지만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이렇게 헨리 나오는 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IQ가 90밖에 안 된다고 자기 집 아이를 다른 집 똑똑한 아이랑 바꾸려 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 자녀가 못나도 다른 집 아이랑 바꾸려 하는 부모 있어요? 예, 그는 보나마나 계모나 개불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죠. 예, 그게 은혜예요. 은혜. 참 우리가 이 건강한 가정 안에 오가는 사랑이 사실 은혜라는데,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이죠. 도저히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사랑하는 이가 은혜죠.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랑하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 여러분 그래도 인간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그래도 근거를 찾아요. 그래도 내가 사랑할 만한 구석을 찾는다. 하나님은 없어도 사랑한다. 그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랬는데 이게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해요.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표현돼요. 지금도 얼굴은 못 속이거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얼굴이 지금 여러분 마음이라고 사실은요. 그 냉담함, 아픔 이 얼굴 세포에 다 이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드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러면서 생명이요 구원이요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비춰져야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 얼굴을 거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드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는데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샬롬을 인사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의 상태, 완전한 상태.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또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의 정상적인 회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게 평강이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가능했던 생존이 지금도 가능했던 샬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마음의 샬롬이죠. 마음의 샬롬 없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수많은 사실 정신적 질환이 지금은 이제 정말 증가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렇게 옛날에 비유하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거의 뭐 누구 말은 유토피아 가까이 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인간은 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절망이고 좌절이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돈이 망가뜨리는 것 같죠? 인간 마음 안에 평안이 없을 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죽음도 핍박도 고난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평안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가 축복할 때 내가 그대로 복 주리라 라고 말씀하네요. 근데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어머니 하면서 꼭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축복은 하되 이것을 실천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해서는 안 되고 스킨십이 있어요. 즉 애정어린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장면을 볼까요? 여러분 장면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양치를 막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렇게 그 축복하는 장면이 그냥 손 얹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와서 내게 키스하라는 거죠. 그 옷의 향수를 맡아. 그런데도 이삭이 너무 눈이 어두워서 이 야곱인지 예선지 잘 사실은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는데, 물론 궁극적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결국 키스라고 그의 향수를 맡고 축복해요. 이런 스킨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이 이런 축복할 때 접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를 용납하라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이런 어린아이 내게 오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안수하고 축복했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축복의 원리 중에 스킨십이에요. 제가 이 5월달 주제를 잡을 때 서로 손잡고 이 표현 때 그 손잡이 스킨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이 전자나 이런 무형의 것으로 통용되는, 그러나 이런 인간과 인간은 따뜻한 손과 가슴이 이어져야, 접촉이 있어야 그 삶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보고요. 느낌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이렇게 손이 차냐고요? 한약 좀 데려 먹으라고? 예. 또 한 가지, 이 스킨십이 중요하다. 결국 스킨십이 되는 데까지만 축복이 이루어져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늘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의 손을 얹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축복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도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렇게 입으로 야곱을 축복해요. 그대로 성취되죠. 이거는 하나님 예언적 성격을 담고 있어요. 에서가 그러고 싶어, 이삭이 그러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이 또 담겼던 거죠. 말에 권세가 있어요. 축복은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입도 또 어디 쓰냐 그러는데 정말 먹는 데만 쓰지 말고 말을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쓰셔야 된다니까. 남성들이요. 우리 아이들. 하여튼 말에 너무너무 인색해요. 근데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킨십이라고 말, 이 두 가지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축복에 있어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절규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정말 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원리가 있다면 축복의 핵심적인 개념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하고 내 아이지만 하나님 주는 아이로 아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축복이 전달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 행위를 해도 마음에 내 아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자식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자녀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축복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을 가리켜서 밭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다고 비교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인생이 정말 보석처럼 이렇게 탄생되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말을 날마다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보석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볼까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안 하던 말을 하려니까 혀가 충격이 오고 있어요. 지금 혀가 잘 안 돼요. 안 하던 말을 하려니까. 그만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많은 말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말은 잘 못하는지.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존 트렌드 박사의 저서 축복의 언어, 아마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선물도 많이 했어요.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한 아픔으로 고통받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브라이언의 아버지는 해군 함장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자기 직업을 자랑스럽게 걸고 아들도 자기 대를 이어서 함장 되기를 소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함장이 되어야 된다 가르칩니다. 군인이기를 바랬고, 집안에서도 군인처럼 행동하게 하고, 집안을 완전 군대로 만들어버리고,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그 들어가기 싫은 축구에 강제로 들게 하고, 장교에게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병대 입대를 시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행복했는지, 그 아들이 해병대 입대한다는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대요.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브라인이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해. 자, 아들이 해병대에서 불명예 제대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부끄럽게 여겨. 그리고 결국 모두 이해를 끊어지게. 그토록 아버지가 바랬던 함장의 꿈에 그것이 끊어지니까 결국 인연을 끊고 삽니다. 따로따로 헤어져 삽니다. 그 이후에 이 브라인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군인이 아니면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능이 꽤 높았는데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졌고 3번이나 약혼했지만 번번이 결혼 직전에 파혼을 하고 맙니다. 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에게 결혼 직전까지라도 약혼자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요. 결국은 늘 파혼하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브라인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지구 반밖에 되는 거리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화해하는 꿈을 꿔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해드려야지 했는데 정작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몇 시간 전에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가 도착한 지 4시간 만에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 아버지 브라인이 아버지의 시신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지금에도 제발 일어나세요. 아버지 제발 일어나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듣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낸 그의 통곡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원한이죠. 그의 눈에서 폭포수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눈물에 고스란히 담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 예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종류의 가정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녀들의 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반항이 아니고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해요. 하는 것이었거든요. 또 우리는 그걸 반항으로 잘못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는 이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그 권세를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마지막으로 그 6장 24절에 26절까지 저거 한번 옆에 자녀들이 앉아 있으면 도저히 없어집니다. 그 옆에 요한은 4개자에 옆에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 요한은 누구를 옥주시길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하며 되사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좀 너무 고전적이다 생각하면 데살로전서 5장 23절 이 말씀도 참 축복에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시민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작정합시다. 물론 자녀가 나이에 따라 여러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축복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누구로부터 한 번에 인정받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은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분이에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말 딱 한마디가 내게 꽂혔을 때예요. 그분이 진짜 나름을 기억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딱 꽂혔어요. 중2 때 수업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야, 내 손을 보더니 야, 네 손은 참 재주가 많은 손이란다. 많은 손이라고 손처럼 생겼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기타, 피아노 이런 거 열심히 쳤다는 기억이 나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동기부여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요? 아니요. 지금이에요. 우리 아이가 다 커버렸다고? 아니요. 지금이에요. 커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는 졸업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론이고 또 우리가 가족 이 지체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언어가 이 축복의 언어고 축복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제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